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장입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들이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여서 부활의 세계를 여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강교하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저지하려 했지만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사단을 꺾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이 최후로 이미 주님의 승리가 결정된 것이고 마귀가 발악을 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이제 표면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선지자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하고 그냥 선생으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멸망을 당했고, 빌라도도 사실은 총독이니까 대통령이죠, 왕이죠. 사형권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왕인데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되면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뭔 짓을 했는지, 누가 나쁜 짓 했는지 잘했는지 다 알고 필요하면 이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지배하죠.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이거 터뜨린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제 생명이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 것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인정했습니다. 왜? 봤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조사를 시켰으니까 다 알아보니까 사형시킬 만한 죄도 없고, 예수님은 여자가 난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죠.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예수님을 안 죽이시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도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권력자들이 백성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소수가 반대하면 죽이면 돼요. 근데 다 들고 일려면 이 물처럼 지배하면 유용하지, 물이 배를 뒤집어 버리면 배를 죽이기도 하니까 이게 무서운 게 다수가 되면 무섭거든. 그래서 이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편에 설 만한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나는 애썼다,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렇지만 뭐 지들이 뭐 사형시켜라 한데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제. 근데 결국은 빌라도가 사형을 면했거든. 어느 누구도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빌라도 말고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했고, 그 당시에 헤롯 왕도 사실은 헤롯 왕이 있고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니까 그 왕들 위에 이제 지배자죠. 그 헤롯 왕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신기한 거라. 예수님 보면은 기적을 내 앞에서 한번 행해봐라, 뭐 요술 한번 부려봐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 행하는 기적에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방향성이 없으면 사실은 짐승하고 같습니다. 머리 좋은 짐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칭할 때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물어봐라. 여우다, 얍삽하게 여우 깨부리는 여우잖아요. 그냥 권력에 편승해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데 그게 초점이 가 있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메시아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여우 헤롯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사실은 욕이죠. 사람 보고 짐승이라 하면 욕인데 상종하기도 싫고 대화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기의 경일기처럼 그 소한테 가서 연부를 하면 뭐하냐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짐승 같은 헤롯하고는 말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말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겉으로 보이는 걸로 그냥 들은 소문으로만 알아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지는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너 예수님, 빌라도에게도 너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너는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왕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데 왕이다 이 말은 반역자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그랬기 때문에 그 뭐 서류적으로 어떤 검사가 조사를 네가 왕이냐? 왕이다. 그러면 이 반역자야 100%. 그러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 네가 왕이다가 이거 반역자 이걸 죽이지 않으면 너는 황제의 편에 선 자가 아니다. 가이사의 편이 아니다. 그러면 너는 가이사가 너 죽일 거라는 거죠. 너 가이사 편에 설래, 로마 황제 편에 설래, 예수님 편에 설래, 하나를 정해라 했을 때 예수님 도와주려고 계속 애쓰다가 마지막에 너 이거 처형 안 하면 가이사의 편이 아니야. 너 반역자야. 그럼 너도 예수와 함께 처형당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이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교훈을 보면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그 연합하는 자, 하나 된 자,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연합하는 자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건가에 대한 항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돼요. 매 순간. 근데 그 선택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거는 사육하는 거고, 그냥 개 키우듯이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좋은 집에 가둬 놓으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가다 이걸 사육시킨다 그래요. 사육시킨다. 근데 맛있는 거 많이 줬잖아. 좋은 집에 살게 해줬잖아.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 그러고 자유를 안 주고 집에 가다 놓고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면 그게 사랑이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자유를 해서 이렇게 딱 뒤집어 가지고 자유를 남용하도록, 이 자유라는 것이 너 마음대로 살아라, 짐승 있게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지고 숨쉬기 힘들겠다, 죽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그런 게 선 넘는 거예요. 이 넓은 들판 놔놓고 뭐하러 물에 기들어가가지고 못 살겠니? 고기 보고 너 이거 마음대로 살아라 했는데 또 물 밖에 나와가지고 이거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게 선 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이 마귀처럼 지혜롭지 못하죠. 마귀는 귀신이니까 그 자유를 올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 남용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넌 다 할 수 있어. 뭐 하려고 물에만 살아? 고기한테 가서 야, 너 물에만 살으래? 왜? 저 밖에 나가면 산에도 좋아. 산에 한번 가봐. 아니 여기 물에서만 자유롭게 살아라 했는데 야, 산에 가봐, 좋아. 그게 무슨 자유야? 물에 가둬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 가지고 이제 산에 가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도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말로 줍니까? 그냥 선악과 못 먹게 딱 막아버리지, 로봇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는 물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로봇은 사용하고 이용하는 물건이니까 자유를 주면 안 돼요.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하나님 부리는 종은 천사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 부인하고 가정부가 있으면은 부인에게 완전한 자유도, 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 가정부는 아니면 뭐 직원은 해야만 돼. 해야만 돼.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인은 뭐 세상 편안해, 맨날 묵고 놀고 일 하나도 안 해도 되겠네? 되지요. 그럼 그 자유를 지금 잘못 썼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게으른 엄마, 멍청한 엄마, 자식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엄마가 어찌 우리 엄마가 됐을까? 기분 나빠. 이제 이상한 엄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원해서 내가 일을 하고, 뭐 어떤 날은 밤새워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일 안 하고 쉴 날도 있고, 그건 내가 정한다는 거죠. 근데 직원이나 가정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일할 게 없는데요, 없어도 해. 뭐 합니까? 씻는 거 또 씻고 노는 꼴을 못 봐. 네가 내 돈 받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명령이고 이용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남용하도록, 이게 잘못 쓰도록, 오용하도록 부추기는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물론 사단은 옆에서 부추기기만 하지 강제로 끌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보지도 못하고 지금 믿는데 그 다 보고도 안 믿은 그것이 훨씬 예수님을 선택하기에 좋은 위치와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강제로 떠민 게 아니니까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된 자유는, 강요된 찬성은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강요가 안 돼.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싫다고 말하기만 해봐라. 막 배 죽인다? 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는 거지. 깡패지. 원래 힘 있으면 인간은 깡패처럼 그렇게 살아요. 어디 말대꾸 해. 시킨 대로 해. 이게 이제 깡패 같은.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지만 깡패가 아니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진짜 네 맘대로 해. 그럼 하나님 욕해도 돼요? 되지.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그럼 성령을 모독해? 모독해도 되지. 그럼 다시 용서는 없어. 그럼 자유를 왜 줍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뭐 고차원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 있죠. 사랑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식이 뭘 당장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직원 같으면 당장 해고시켜 보면 되지. 근데 자식은 해고가 돼야 안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까발려야 돼요? 덮어야 돼요? 까발린 건 미워하는 거야. 비방하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사랑을 못해.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자기 자식한테, 자, 자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럼 내 DNA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내 자식한테. 그래서 자식은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못 사는데, 이 자식은 준 영생의 주네. 내가 영원히 사는 거와 비슷한 어떤 느낌이 내 자식이야. 이게 나야, 사실은. 준 영생이라. 왜냐면 또 다른 내가 그 보이는 얼굴도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하고 뭐 이러면 자식 누구 닮았나? 할 게 없어요. 다 자기 아이면 자기 마누라 닮았지 딴 사람 닮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한을 자식을 통해서 반만 푸른 거야. 그래도 내가 죽어도 내 비슷한 게 또 사니까, 그럼 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줘? 내 50% 닮은 놈한테 줘야지. 그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식을 사랑을 통해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주고 또 주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식 키우면 그래 해야 하네요. 성질 같으면 당장 해고시켜버리고 딴 사람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보면 그 자식이라. 죽어도 누구 자식이에요? 죽은 내 자식이야. 이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쫓아내도 내 자식이고 죽어도 내 자식이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본질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식을 한번 갖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를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똑같이 내가 이렇게 보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 근데 멍청한 사람은 그걸 의심한다니까.
자기만 자식 사랑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자기만 뭐 특별한가? 똑같은 아담 사술인데 자기 딴엔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 막 혼내면서 너를 위해서다. 그 거짓말이야 참말이에요? 참말이야. 너를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 사랑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한 거야. 미워하지도 않네. 신경 코드를 아예 뽑아버려. 신경을 안 써요. 네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근데 자식은 그래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의 또 다른 형태야. 욕심이 많이 들어간 사랑이야. 미움이라는 게. 욕심 빼버리면 미워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죠. 자유를 준 것은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좀 정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늘 로봇처럼 강제로 이렇게 해서 따라오게 만든 이것이 아니고 자유를 줄 테니까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동행을 하자. 이게 완전한 동행입니다. 윈윈. 둘 다 기분 좋은 거죠. 에? 자원해서 따라가야지. 따라가서 기분 좋고. 근데 강제로 따라가면 끌고 가는 사람이면 기분 좋겠지. 끌고 가니까. 근데 끌려오는 사람은 죽을 맛이지. 그래가지고 막 음악 좋아하는 애를 억지로 공부시켜가지고 의대 시켜가지고 의대 입학 딱 하고 그 다음날 자살해가 죽을 뻔다 하잖아. 부모한테 보복하려고. 너 원대로 이마 해줬으니까 나 좀 놔주라 하면서. 근데 여기까지 온데 죽을 뻔했다는 거지. 실은 공부도 체질에 맞는 사람은 하면 즐거워. 공부보다 음악이 더 좋은데 죽으라고 싫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럼 서울대 의대 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 그걸 죽을 고생한 거야. 나를 이렇게 애매했으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제 자폭해버린 거지. 속이 시원하냐? 이제 그런 거지. 그래 강제로 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내 힘없다고 눌러가지고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하고 돈 안 준다 하고 협박해가지고 이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버리란다 이거죠. 그 동행을 해도 자원해서 동행해야지 그게 즐거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깡패처럼 그래 안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자유를 준 건데 여기 마귀가 자꾸 틈을 타가지고 인생이 미련합니까 안 미련합니까? 미련하니까 이 자유를 자꾸 오남용하도록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작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죽으러 가요. 죽으러. 그게 이제 고난주일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요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의 인식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메시아가 오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시대를 몰라요. 예수님의 초림은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방 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이 바라는 진짜 메시아가 땅에 재림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 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쯤 다 돼가요. 지금 언젠지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끝입니다.
교회가 들림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는 이제 올라간다. 가자. 다 들어도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 생각을 못 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멍청한 왕 쫓아내고 빌라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낙원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 달라고 저끼리 싸우기도 하고 완전히 이 얘기를 들어도 왜냐면 애들이 왜 TV 보거나 뭐 어디 빠져 있을 때 무슨 밥 먹거나 뭐 얘기해도 하나도 못 듣잖아요. 들었나 하면 들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안 들었어. 새겨지지가 않는 거죠. 왜? 관심이 여기 없으니까. 관심이 지금 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물 여 관심이 초점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 이런 식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올라가자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니시니까 이제 원래 예수님이 사신 데는 갈릴리가 북쪽이고 이 예루살렘 요 밑에 있으니까 이제 걸어 내려와야지. 그래가지고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에 왔다. 요게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6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이제 그걸 고난 중 참여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에 3년을 사셨지만 거의 대다수는 갈릴리 거기에서 세월을 보냈고 예루살렘에 3번 올라왔습니다. 6월절 행사마다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잡으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이제 때가 돼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절기가 자 6월절은 이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다가 죽음의 얽매에 있다가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서 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첫날 그 무교절이 일주일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첫날이 자 그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은 법을 다 지켰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을 공생에 사셨다. 이것도 뭐 3년 살았다. 성경 기록이 없는데 6월절에 3번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 3년이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게 이제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첫날이 6월절이다. 요 양을 잡는 날이니까 요 양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가리키죠. 이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3대 절기가 있는데 두 번째 절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50일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게 이제 두 번째 절. 오순절을 7절이라 그래. 77이 49니까 요것도 오순절 같은 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맥추절 요 같은
의미고,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요것을 이제 초막절이라 그럴까,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보살피고 지켜주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요거 이제 주로 가을에 이렇게 수장절,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절기 중에 6월절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까 이게 6월절 예서 전에 왔다. 그럼 6일 뒤에 죽으니까 6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 그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무슨 일인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시간이 촉박하지요. 6일 뒤면 죽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 몇몇 가지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똑같은 말인데,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뭐 걸어가도 되는데, 왕으로 오신 이는, 즉 메시아로 오는 사람은 원래 왕은 말을 타야지 멋있어. 근데 나귀의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니까 사실 초라한 행사인데, 요룩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왕이 메시아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자, 내가 외국 손님을 공항에서 맞이하는데 서로 오늘 처음 봐. 그럼 나라는 사람을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양복 입고 안경 끼고 노란 우산 들고 뭐 가방 들고, 그다음에 뭐 또 몇 가지 얘기해. 신발은 뭐 빨간색 운동화 신었더라. 이렇게 몇 가지 정해주면 이 사람이 공항에 나가가지고 찾는 거지. 빨간색 운동화, 노란 우산 찾아보고 저기네. 그것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사람은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더라. 그 말도 있고, 또 죽을 때 그 십자가에 처형할 때 뼈가 꺾이지 않는다, 이 말도. 자, 십자가에 생사람을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이게 처지니까 밑에 발로 이렇게 받침이 있잖아요. 그럼 받침가 있으면 이제 무게가 발이 받쳐주니까 덜, 여기 흉부에 압박이 덜 가지. 그럼 빨리 죽으면 되는데, 6월절 날 했는데 6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 날은 시체가 공중에 떠 있으면 안 되고 딱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그 안식일 아니면 그냥 내버려 일주일 때 내준대요. 그냥 죽을 때까지 놔도. 어떤 사람은 뭐 3일 살고 5일 산 사람도 있대. 못 박아놓고도. 그건 일부러 이제 끔찍하게 해서 본을 보여주니까, 노마 사람들은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우리한테 대들면 이래 되니까 조심해라,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끔찍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 날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로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유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날 시체는 내놔야 된다니까, 이제 안 죽으면 다리를 꺾는다 이 말이. 다리가 받치고 서 있는데 이게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 뼈를 뿌려보면 이제 축 처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압박이 더 가해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빨리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그 양쪽 강도 2명은 안 죽어가지고 다리 뼈가 꺾여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숨 못 쉬어가지고 죽은 거고, 예수님은 죽이러 가니까 이미 죽으셨더라. 그래서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도 메시아로 온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데 뼈는 꺾이지 않는다. 대부분 뼈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안 죽으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도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 놔야지 믿지, 안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는데 뭔가 안 맞으면은 이것도 아니네 하고 안 믿으려고 흠잡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이제 성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그 종교인들의 그 행위 자체를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너는 외식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 가지고는 의인이 되고 거룩해져서 천국 갈 수가 없다. 성전으로는 이제 안 된다. 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질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그 다음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 내가 곧 성전이다. 자, 성전은 죄를 씻는 장소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양을, 소를 가서 죽이고 내 대신에 죽고 피 흘려서 죽고 나는 이미 지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받고 나오다가 또 죄 지어버리면 또 가야 되니까 항상 과거만 씻어졌으니까 미래에 또 지을 가망성이 늘 있으니까 온전한 제사가 못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과거의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씻어줘야지 이게 온전한 제사다. 그럼 여기 성전은 과거 죄밖에 못 씻으니까 이 성전은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되긴 뭘 안 돼? 성전에서 해야지 가면 어디서 하는데? 이게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이 추태를 보면 지금은 똑같습니다. 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이 돈 바꿔주는 이것도 이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 이 동전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그 얼굴이 찍혀 있으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찍힌 돈은 성전 세를 못 낸다는 거지. 그러면 동전 중에 딱 하나가 가이사의 얼굴이 없는 동전이 있대요.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돼. 근데 바꾸러 갈 때 이걸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냥 20배, 40배, 80배까지 폭리를 취한대요. 앉아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 돈 바꿔주고 이제 40배, 80배 버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목적이냐, 돈놀이하고 돈 버는 게 목적이냐? 그 사람들이 뭐가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지. 그리고 이 양이나 소도 자기 집에 키우던 갖고 오면 되는데 이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뭐 털이 빠졌다, 뭐 이빨이 빠졌니, 다리가 저니, 그러면 불량, 그럼 이거 제사를 못 지낸대. 힘들이 갖고 와도 불량하고 못 지낸다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우리 거 사라 이거지. 그러면 또 10배, 20배 또 폭리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종교인들, 이 두목들이 앉아가지고 참 돈, 이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거죠. 자,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해서 열심히 내면 누가 가져가요?
그 뭐 하여튼 힘 있는 사람들이 장부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지. 목사도 요즘 월급쟁이 목사라서 뭐 하루살이야. 그냥 날려버려. 설교 못하면 바로. 그 실세가 있어요. 실세. 예? 주인이야. 그래 이게 종교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이 돈벌이 수단인데,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근데 사람들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은,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데 이 나쁜 놈들 다 쫓아내라 이럴 때, 이런 행동을 보면 보통 백성들, 평민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이 나쁜 놈들, 20배 40배 폭리치하는 이 나쁜 놈들, 좀 정직하게 하는 놈 안 쳐야지. 이 장사해먹는 놈들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은 좋아하고 이 종교 지도자만 싫은 거야. 자기 밥줄이 날아가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야. 네가 내 밥줄에 손을 댔냐? 어? 이 촌놈 저 갈릴리에서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요 와가지고 지금 손을 댔냐?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권 싸움이에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기 돈 챙기는 데 와서 방해하니까 죽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 몰려가요. 예수님이 또 뭘 했냐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면 이제 작정하고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저주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백성들은 선동을 당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이단이야 나빠 그러면은 나빠 이단하고 바로 따라가버려. 이걸 선동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따져보고 내 판단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준 것을 믿는 거, 이게 이제 조종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사람 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내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내 영혼의 결정 주권자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정해준 걸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기,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거기 이해해야 되는 건데, 그래 따라가 버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욕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먹을 거 줄 때는 좋아하고 왕삼자 했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저 나쁜 놈이 이단이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쪽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외치는 게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 좀 전에 왕으로 우리 왕이 돼주세요 하고 박수 치다가 금방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죽여야 된다 하기 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죽여야 된다고 또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러죠. 이 백성들이 뭐 어리석은 개라고 무시가 잘 모른다고. 그 말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지. 걔는 저 가서 물어. 나쁜 놈이야 하면 물어보잖아.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걔가 조사를 안 하잖아요. 왜 멍청하다는 거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자, 18절 제가 한번 읽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자, 무화과가 말라버렸다. 여기 보면 잎은 무성하게 많더라. 잎은 무성하게 많더라. 이게 뭐 말이냐면 허울 좋은 그 외형적 모습은 다 갖추고 있고, 유대인들이죠. 다 성전이 어떻고 율법이고 모세오경 잘 알아. 외형적으로는 허울은 딱 갖춰 있는데 성령의 열매,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 즉 외식하는 자들, 이게 선택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너는 선택받았고 할례도 했고
율법도 알고 성전도 알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뭐 선지자 있어보면 뭐해 듣지도 않는데 한 돌로 쳐 죽이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겉모양으로 보면 이방이랑 확실하게 달라. 근데 실제로 이제 성령의 열매 없는 삶이죠. 열매를 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건 너는 저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면 선택받은 유대인 너도 저주다. 허울 좋은 모양만 갖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많은데 뭐 겉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과연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뭡니까? 자,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열매가 없으면 자, 구원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오래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을 받으려고 어떠한 행위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행위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서 지키고 같이 살다 보면 돈 많은 티가 나요, 안 나요? 네? 자, 많이 배운 사람은 가까이 살다 보면 유식한 티가 나요, 안 나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또 무식도 마찬가지라. 무식도 가까이서 보면은 무식이 탄로가 나게 돼 있어. 말 안 하는 게 좋지. 아무리 안 해도 같이 계속 살다 보면 안 할 수가 있나? 몇 마디 하면은 무식이 이제 탄로가 나는 거야. 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표시 전혀 안 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다. 사랑은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는 오래 참아야 돼. 맞죠?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는 남의 허물을 좀 덮어줘야 돼. 물론 성질 나면 가끔 까발릴 때도 있지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평균치 이상이다 소리 들어야지. 평균이 야하네 이거 욕 먹고 다니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요? 이 질문이 이상해요. 그 기쁨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없는 척 하기도 힘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고, 화평은 화평하다 이 말은 사이를 평안하게 잘 지낸다. 맨날 싸우고 막 뾰족해가지고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화평하다. 평안하게 잘 지낸다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싸우면은 평안이 없는 거지. 자기도 평안이 없으니까 싸우죠. 자기가 행복하고 기뻐봐요. 뭘로 싸워 성질내? 지 속이 안 편하니까 지금 건드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지가 엄청 기분 좋으면 옆에서 뭐 캐도 지나가. 그 다음에 자비, 화평, 그다음 오래 참는 거 인내죠. 자비가 뭡니까? 좀 쉬운 말로 하면 자비는 좀 친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조금은 더 친절해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친절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도 욕만 안 해도 친절한 거죠.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해가지고. 그냥 보통 말만 해줘도 이거 참 친절하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상 쓰고 욕하거든. 말만 걸면.
양선은 그냥 선하게 산다는 거죠. 악을 추구하지 않고 선을 양선. 충성스럽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로얄티, 충성심이 있네, 신실하네, 믿을만하네 이 말이죠. 뭐 온유, 절제는 뭐 아는 거고. 그래서 요런 이 성령의 이 8가지 이 열매 중에 이게 8개가 다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하나도 없다, 에? 하나도 없다. 부자라 했는데 집에도 돈 없고 통장에도 돈 없고 아들 딸한테도 돈 없고 뭐 아는 사람 맡기로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냥 노숙자야. 넌 부자래. 자꾸 우겨. 그럼 우기지 말고 부자임을 증명하라는 거죠. 네 삶을 통해서. 그래, 돈이 있는데 길바닥에 자겠느냐는 거지. 돈이 있는데 통장에 숨겨놓을 수 있냐고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나 죄 없어 이게 구원이 아니라, 죄 없어는 구원의 수단이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모세도 아브라함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만 나쁜, 이방인은 더 나빠.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은 겉모양은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지. 그런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곧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저주 받으란 말이 아니고 회개해라, 열매 빨리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죽을 날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하루하루 중요한 얘기 합니다. 성전 시대가 끝난다.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열매 없는 거 이거 외식하는 자들, 니 계속 그래 살면, 니 계속 그래 고집 피우면 너는 지옥이야. 넌 저주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마가복음 다시 14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이죠.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마가복음 14장 제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길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내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날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오늘밖에 몰라. 하루살이하고 똑같아 인생들이. 내일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저기 가면 누가 물 이고 갈 것이다. 뭐 옛날에 물들은 종들이 물 떠가 가겠죠. 그거 따라가 그 집 주인한테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준비된 방이 어딘가? 그러면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 준비해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린 양을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듯이 여호와 리시, 여호와 이레죠. 이레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거 다 이미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주겠느냐?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풀어오라 할 때도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하는데 나귀 풀어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보통은 왜 도둑놈아 돈 내놔라 왜 훔쳐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잖아. 그래서 결국 이 인간 역사의 주권자, 인간 역사를 잡고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물건 가지고 내 쓰는데 지금 뭐라고? 근데 마귀가 거짓말로 하죠. 네가 내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 이상한 놈, 이 사기꾼 같은 놈,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내 건데, 네가 뭔데? 에? 아담이는 속이지, 네가 나를 속일 줄 알아? 이 멍청한 거 지적했잖아요. 나는 절하고 받는 게 아니야, 원래 내 거야. 그게 이제 말이 안 먹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23절 그 마가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 23절 두 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며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유월절 행사를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요걸 성찬식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양은 그림자지 이거 한다고 될 일이 구약을 이거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기념을 해라. 여기 떡인데 사실은 빵이죠. 그 떡을 뗐다는 게 사실 빵인데 식사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빵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실 물이 그 물이 안 좋아. 그 고대 포도주로 이제 빵하고 물 포도주 마시고 빵 마시고 이게 식사 끝이라. 간단해. 반찬 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먹는 그 식사를 가지고 빵을 뜯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나라 처음에 성경 우리는 이 떡이 있었지 우리는 빵이 그때 없었나 보지. 예? 그래서 이제 떼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그다음 포도주 주면 이건 내 피다. 사실은 이게 황당한 소리지. 지금 밥 먹는데 뭔 소리 하나 싶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영생이 있다. 이 뭔 소리냐? 그래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게 이제 부활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종착역인데 죽음이 끝인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 새로운 세계를 여니까 이 부활의 세계에 열리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니까 죽음 앞에 어떠한 소망도 없었다는 거죠. 죽는데 오늘 죽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오늘 죽는데 그거 왕이든 대통령이든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근데 이제 부활이 있다. 그것을 부활이 있다고 말해도 안 돼.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제자를 보여주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자, 500명 형제들은 각자 떨어져 살았는데 일시에 나타났다. 이것도 신기한 거죠. 자, 귀신 마귀는 너 뭐했냐가 내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게 이제 사단이 한 얘기야. 여기에 보면 여기저기 마귀는 여기 있으면 여기 동시에 못 나타나. 여기 갔다가 여기 빨리는 갈 수 있지 귀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딱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나도 봤다 다 봤는데 500명이나 봤다는 거지. 한 시에. 그게 바로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부활한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럼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너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먹고 죽자. 그게 최고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즐기자. 먹고 즐기고 죽자. 뭐 내일이 죽는데. 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슬로건이 뭡니까? 먹고 즐기고 맥시멈으로 즐기다가 죽자. 에? 죽기 전에 맥시멈으로 즐기자. 그게 부활 없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라. 뭐 그게 결국 죽어가는데, 뭐 예수님 일주일 정해졌는데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 걸 우리는 몰라가지고 지금 나대고 살지. 예수님처럼 알면은 일주일 뒤에 내가 죽는데 지금 뭐 집을 사면 기쁘겠어요? 뭐 땅을 사면 기쁘겠어요? 뭐가 기쁨이 돼? 일주일 뒤에 죽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내일을 몰라가지고 곧 죽더라도 모르니까 오늘 이거 무지에서 오는 그냥 신명남이라. 이거 헛거지요. 사실은 허상이야. 기분 좋다고 이것 때문에 뭐 내일 죽는데 그게 뭔데? 그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예수님이 실제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부활의 의미를 로마서 4장에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왜 부활을 했다 그래. 부활은 그럼 했는 의미가 뭐냐? 로마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값을 지불하고 나는 죽음에서 살아나와야 됩니다. 경찰서 벌금 대신 내주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못 나오면 그 사람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실현죄 해보니까 요런 또 죄인이야. 벌금 내주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지가 깜빵 가야 돼. 이거 못 나와, 죄인은. 그 죄인은 함부로 경찰서 가면 안 돼요. 주민번호 딱 해가지고 떡 잡아보면 바로 잡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이제 확실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15장) 57절,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닌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앞에 뭐 사망에 소는 것이 무엇냐? 부활로 다 깨버렸다는 거죠. 사망이 대장이었는데 모든 사망 안에 다 가디었는데 이 사망을 뚫고 나와본 게 바로 부활의 세계니까 상상을 못한 일이. 즉, 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아무 죄 없는 어린애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이것은 마귀예요. 그 왜 죽였습니까? 그 몽통거리 죽여버린 거예요.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항상 내 하는 일을 알리지 말라, 상가 아무게 알리지 말라 하는 것은 이 6월절 3번 참석하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딱 잡아가지고 마귀가 이제 그 빌라도나 헤로드 왕을 이용해서 제사장 안나스죠. 이용해가지고 죽였는데 기분이 좋았죠. 죽였으니까. 이제 메시아 죽여버려서 이제 살았다 했는데 3일 뒤에 딱 부활함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은 발꿈치 한번 물렸는데 뱀은 뭐가 깨져요? 머리가 깨진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다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깨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귀가 잘난 척 해도 항상 한 수 딸리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이것이 자기는 유익한 줄 알았죠. 메시아를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죽이고 보니까 3일 뒤에 보니까 잘 죽인 거예요? 잘못 죽인 거예요? 잘못 죽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돌대가리라는 거야. 물론 우리보다는 똑똑하겠지. 이제 하나님의 돌대가리 이제. 그럼 마귀 돌대가리 그러다 마귀한테 우리가 혼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마귀 돌대가리 소리를 지금 뭐 몇십 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멀쩡히 사는 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돼. 예수님 내가 한편 묻으니까. 돌대가라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근데 돌대가리 같은 짓을 했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물론 사람이 죽이지만 뒤에서 이게 충동한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 멍청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마귀를 겁내지 마라. 마귀는 발악을 하지만은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정해진 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가론 유다처럼 살아. 좋잖아요. 빌라도한테 가서 야, 뭐 예수가 반비규 주냐? 로마 황제가 월급 주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제 계속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예수님 편에 못 서도록. 그래, 봐라, 내가 예수도 잡아 죽이잖아. 너 힘 있다니까? 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해주면 마귀가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럼 왜 허락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마귀 같은 놈도 필요해. 가론 유다도 필요하죠. 그럼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 누가 배반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뽑았는데 왜 마귀 새끼를 하나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통찰력이 없으시나? 예수님이 통찰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도둑질 한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 야, 저놈아 돈 훔쳐간다. 그 베드로한테 얘기해 줬으면 그날로 왕따 당겨가 쫓겨날 낀데 그까지 말을 안 했죠. 오래오래 참았죠. 왜 참았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지. 자기가 등 돌려서 가면 가지. 예수님은 등 돌리가 쫓아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이 자유, 이 거룩하고 이 소중한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나? 그 자유란 게 마음대로지. 자,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오래 참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를 잘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3장 그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이것을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이제 분리돼 버렸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마귀가 지금 이 꼴 났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니까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막으셨다. 그럼 막으면 어떡할 건데? 요 생명나무를 먹어도 괜찮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긴 6,0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일이죠. 그 예수님의 4,0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역사를 오래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생을 받는 것은 그게 바로 저주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영생은 못 얻도록 막아 놓습니다. 죽는 게 복이라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게. 죽으면서 모든 저주가 끝나니까. 못 죽으면 저주를 잘라낼 방법이 없잖아요. 끝이라. 저주하고 붙어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두루도는 불칼이죠. 화염금이죠. 누가 지킵니까? 그룹이 뭐예요? 천사 중에서도 이건 대장급이야. 이 밑에는 사단, 마귀, 쫄병이고 천사의 3분의 1이 반역하고 내려왔으니까 이 그룹, 이 대장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 불칼을 맞고 물리치고 들어가는데, 불칼을 맞고 죽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가지고 죽어서 영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마귀 앞에서도 공의로워야 되고, 물론 우리 인간 앞에도 공의로워야 되고, 그래서 막아 놓았다가 이것을 해치는 것은 예수님 몸소 칼 맞아서 그 길을 여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 말고 얻은 영생은 뭐예요? 뭐 불교에서 뭐 윤회, 그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불못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맞아, 말은 맞아. 영원히 살기는 살아. 그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영생 얻으면 마귀하고 같은 영생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죄인도 다 부활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둘째 부활은 죄인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시작할 때고,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날 때입니다. 다 해가지고 불못에 다 던져버립니다.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둘째 부활도 다 일어나라. 일나기 싫은데요. 일나. 뭐 싫어? 네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다 바다 밑에 어디 숨어 있어도 다 그 집에 살려가지고 저 가서 영원히 살아.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된 날입니다. 이 하루하루의 길은 회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지금 또 선택을 그냥 이 유대인들처럼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전부 세상 편에 서서 일장충몽 같은 세상의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부자도 부러워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웃은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봐도 웃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지금 기쁘냐?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좀 웃으면 넌 저주인데, 그리고 네 신라함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거죠. 네 언제 죽을지 아냐는 거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죽으면 끝인데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회개를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주일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극대화시키고 할 말을 다 하시고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된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육체의 몸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이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시며 누구 앞에서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된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육체의 몸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이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시며 누구 앞에서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